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나눈 집회가 있었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주일마다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발표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만은 또 추상적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100% 공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찬성의 의견의 표를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만약 내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두 가지 관계에 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만 맺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또 하나의 관계가 추가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부정하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어떻게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관계 설정일까? 그 답이 무엇일까? 그 답은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할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난과 비판은 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또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혼재해가지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인의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을 마치 우리가 착각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비난과 비판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과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공동체에서 화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또 일하는 일터와 직장, 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 동창들, 동네 여러 공동체 모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할 때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피해버립니다. 다투기가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사람을 기피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오지 않기를 은근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에 와서 화평을 이룹니다.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사람은 왜 안 올까? 꼭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요,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모임에 저분 우리 모임에 이번에 꼭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왜 왔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요, 꼭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그분은 참 좋아. 그분은 우리의 공동체가 환해져, 행복해져, 웃음바다가 넘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화평케 만들어줘.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가 합당한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가 있죠. 그게 보니까 팔복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은요,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 시민의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이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평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화평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그럼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죠. 나는 화평해야 돼. 나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애쓰고 해서 스스로 화평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의 시민들은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마음의 화평을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만, 스스로만
화평한 삶을 사신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화평한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화평한 삶을 누리셨지만은 또 다르게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던져주셨습니다. 화평케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스스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화평한 삶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방법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19절 말씀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빵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제빵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재료를 그 동네 가까운 농장에서 그 버터를 사와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버터의 크기가 말이죠, 점점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버터의 크기가. 하루는 그 버터를 사서 저울에 올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농장의 버터의 무게가 많이 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속임을 한 거죠. 처음에 무게보다도 무게를 팍 줄여가지고 속여서 판 거죠, 버터를요. 화가 치민 이 제빵업자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버터 공장 주인이 재판을 받아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 그랬더니 제빵업자가 한 말이,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1파운드의 무게와 똑같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그럼 1파운드짜리의 빵은 어디에서 사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낙농 공장 주인이 고소인을 가르치면서 바로 저 사람 농장에서 바로 사다가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런 무슨 뜻이겠습니까? 버터의 양이 줄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빵업자의 빵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 운명체로 서로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할 텐데 종종 보면은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게 되면은 반드시 그 유익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며 살게 되면 나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먼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내가 먼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설, 우화, 시 이런 것을 유명하게 한 100편 넘게 넣은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외국인의 그 용병으로서 유럽의 그 전쟁의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요 패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군에게 포로가 된 것이죠. 용병으로 들어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난생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포로들의 감옥 생활은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생활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도 괴롭지만요, 더 괴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서로서로 미워하고 정하고, 한마디로 이곳이 포로수용소가 지옥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이 감옥 속에서 해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 한 편 써서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또 한 편 써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랬더니 이 포로들이요, 그 사람의 소설을 듣는 것을 낙으로 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설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포로 수용소가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는 포로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소설을 써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책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그 감옥 속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유명한 소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은 감옥에서 소설가로 출세하기 위해서, 소설가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절대 소설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썼을 때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유익을 주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넘어뜨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힘쓰게 될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나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태명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둘째는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결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 보니까 믿음 두 번에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방법대로 살고 있지만요, 그것을 분류해보면 하나님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당연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디모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요, 디모데의 마지막 자기 인생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에서 보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런 인생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의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나아간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단호하게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인생 성공 스토리의 가장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될수록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도 지키셔야 되고 물질도 지키셔야 되고 명예도 지키셔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도 이거 한 가지 못 지키면요 인생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 노년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노년에 내 건강을 지켰으니, 내 물질을 지켰으니, 아니면 내 명예를 지켰으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너가 세상에 살면서 건강 지키다가 살아왔느냐? 물질 잘 지키며 살고 왔느냐? 명예 잘 지키며 살아왔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켰느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 받고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즘처럼 믿음 생활하기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뭔지 모르게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것 다 못 지키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